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죠. 그리스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축복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고 막 가버리죠. 아니면 또 신호를 위반하고 막 도로를 막 가로질러 가요. 그러면 교통순경이 그 위반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또 위반한 차량을 잡기 위해서 그 중앙선을 막 침범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잡기도 하죠. 그러면 그게 불법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교통순경은 엄청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반한 사람을 잡으려고 빨리가 잡아야 되니까 중앙선을 이렇게 침범해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해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또 고소를 당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허용된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얼른 보면 법을 어긴 것 같지만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사실 많은 사람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며 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저주의 법 아래 있지 않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자꾸 이 시달리고 이 어려움 당하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신학교도 해보고 또 막 유명한 이 목사님들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집회하는 그런 부흥에도 막 참석해보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신을 받고 지금은 유명한 이 무속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고통과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주위 사람이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더라면 그 죄와 저주와 흑암에서 해방될 것인데 그 부모들이 애타게 자기 딸이 안타까우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하나님 말씀 드려야 너 살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거는 그 시달리는 딸에게는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답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각한 문제 갖고 있는데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답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은 그 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개인이나 부모님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 우상숭배를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출애굽기 20장 4, 5절 응답이 옵니다. 3, 4대 1에서 그 저주와 재앙 고통이 고스란히 들림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완전히 내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 있다가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고 운동 선수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훌륭한 엘리트가 되면은 그 뒤에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종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큰 축복받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털어서 먼지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그 법 아래 있어가지고는 한 명도 그 저주에서 해방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저주의 법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려고 내가 자꾸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언약을 확실히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캠프에 발걸음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 아래 죄와 저주와 흑암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은혜 아래 두기로 하신 거예요. 사람도 이것을 모르고 사람도 이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고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고생을 지금 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지금도 창세기 3장 아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결국에는 멸망받고 지옥 가고 영원한 대물림의 저주 속에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달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계속 저주와 재앙과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오고 뭔가 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계속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그 법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하나님 은혜의 법 아래 여러분을 두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는 자를 다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날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을 절대로 그 심판의 그 아래 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확인하시고 정말로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알려고 몸부림치고 찾아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그게 종교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지키고 그것이 종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종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율법으로 선행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남을 봉사하고 이러면 좋은 것이지만은 구원하고는 같이 있는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만한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사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좌의 망대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을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법 아래 두면 전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법 아래 들어가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실패 속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우리 모든 미래 문제, 우상과 사단과 지옥의 모든 병에서 다 해방받았는데 왜 다시 그 죄의 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애통 터지는 지금 얘기잖아요. 사실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건 나중 일 아닙니까? 미래 일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현실 가운데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거나 특별히 뭐 종교를 특별하게 뭐 섬긴다거나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다닌다거나 그것도 종교가 똑같아요. 저주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저주장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법, 재앙의 법 아래, 흑암의 법 아래 두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이 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 죄의 법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 그 죄의 종에서 그 멸망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불렀는데 왜 자꾸 죄의 종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느냐, 왜 자꾸 속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속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은 의의 종인데 왜 자꾸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전적성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자꾸 죄의 법 속으로 고통스러워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큰 평안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법 아래 있는 자들 살펴봐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 바리새인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세계를 살리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율법이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을 열심히 최선을 지키다가 개인도 망하고 후대까지 1600년 동안 망해버렸어요. 우린 잘 봐야 돼요. 왜냐? 열심히 최선을 노력하고 율법대로 11조 열심히 지키고 주일 성수 열심히 했는데 왜 망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망합니까?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가 않죠. 또 지킨다 한들 실수가지고 한 가지만 틀려도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 지킬 수 율법으로는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종교생활에 열심히 또 빠지기도 하죠. 종교생활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과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현장에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날이 갈수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보험 놓치고 종교생활하다 보면 문제 터지면 어디 갑니까? 구타하게 되죠. 점쟁이집 찾아가게 됩니다. 구설하고 점쟁이집 한번 찾아가게 되면요, 거기에 또 미혹당해 가지고 자꾸 가게 됩니다. 왜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가게 되고 그 문제가 원치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둘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무속인들, 점술인들 보세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개인뿐만 멸망하지 아니라 후대까지 반드시 멸망와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 가운데 그러니까 윗대 조상 가운데 그래서 무속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점술인이 있다든지 여러분 틀림없이 영적 문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짜 영적 싸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 주신 것은 내 가정 가문을 살리려고 죄 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 의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축복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담내는 그런 은혜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이런저런 우한 질고로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영적 문제로 적인 문제로 삶의 문제로 후대 문제로 계속 고통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단이 가져준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계속 그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삶의 고통과 저주 재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점술과 우상과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오면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법 아래에서 우리 건져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이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 불신자는 이유도 모르고 저주당하고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 불신자 상태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절대 그 울무와 함정과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영적인 실패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삼의 법 사단의 권세에 잡혀 살다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와요. 내세 문제 분명히 옵니다. 그것이 이제 후대까지 영적인 대물림으로 그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받는 보응은 저주와 재앙이고 또 지옥에서 받는 응답은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하면 멸망받고 우상숭배 안 하면 저주받고 그 죄의 법 아래 여러분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은혜 안에 있도록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럼 무엇 때문에 법 아래 다시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 6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일부러 읽어보고 계시죠. 쭉 읽었습니다. 3절에 2절에 1절에 2절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이제는 그 죄의 권세 안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도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말하죠.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주님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다. 그러니 법 아래 그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 죄의 법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려고 주님이 대속제물을 되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다. 근데 왜 자꾸 또 죄 속으로 죄의 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절에도 그러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새 생명 얻은 것을 확신하시고 죄의 법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 죄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죄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려 하느냐.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알고 오늘 약속 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었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을 상대함. 악한 영이 뭐예요? 흑암세요. 사단세죠. 사단은 지금도 우운을 사같이 두다니며 삽지차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 왜냐 우리 대적막이요 원수막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알고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자꾸 흑암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하시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말씀 주셨다. 무슨 말씀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을 70 제자들 2명씩 각 현장에 보내시면서 축복하였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 없으리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권능을 주셨어요. 이 축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당이 아무리 많아도 복음이었으면은 결국에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느냐 아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이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요. 그러니 지금 3단체로 해서 많은 종교 우상단체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끊어지면 저주재앙은 반드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어떤 시대가 됐어요?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중독 시대가 됐어요. 지금 흑암 문화 가득 차가지고 후대들은 흑암 문화 속에 마음 생각 다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중독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재앙 중에 재앙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질병 걸리고 전쟁 터지고 지진이 나고 그것도 재앙이지만은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가 무너지면은 복음이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흑암 세력이 이 죄의 법이 온 땅에 이제는 영향을 주면 결국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대 미션을 붙잡고 기도로 다 하나 돼가지고 237 5천족 세계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의 뜰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절대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일로 그러니 평생을 놓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성공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 후대가 죄의 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라는 이 미래의 이 소망인 우리 많은 우리 렘때 후대들이 죄의 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죄의 법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싸움은 오늘 힘들고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지. 영적 싸움은 미루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마귀 사람도 그래 나도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언제 어디서 싸우자 이런 법은 없어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돈만 보고 물질만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헌금에 손대는 사람도 있어요. 좀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요? 이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물에 손을 대면 재앙받았어요. 그리고 렘들에게도 이 교회에 드려진 이 성물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구나.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교회가 중요한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교회의 소중성과 가치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예물을 드리는 네 예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걸 모르면 삶에 대한 인적 문제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어딘 조직사에서나 이렇게 살면서 어려서부터 잔소리 교육 없이 자란 자녀들은 그런 조직사에서 생활할 때 많은 힘들고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그런 힘든 경험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어려움 나고 쉽게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자꾸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내가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버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르게 그 현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속에 빠지면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죠. 말씀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도록 이겨내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힘을 가지고 집중을 해보면 학업에서 승리하고 산업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속에 종교 속에 자기 중심 속에 자꾸 들어가요. 아니고 힘들면 중독으로 마약으로 집착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늘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달했던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과 내가 은혜의 법 아래에 있음을 알고 싸우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신앙생활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참된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성령 충만이다.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돼요.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 내리라. 만약에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중으로 고생합니다. 불신자는 하나 고생하면 돼요. 마귀에 속고 멸망만 당하면 돼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중으로 고생한다니까요. 왜냐? 자꾸 죄의 법 아래 들어가면요 사단에게 자꾸 당해요. 그리고 은혜의 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자꾸 법 아래 들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하시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런 실패 멸망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같은 문제인데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 사람이지 죄의 벌 아래 자꾸 들어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종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 지금 바울이 애통까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호초의 능력으로 전무와 응답으로 축복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영적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디에 들어가느냐? 종교 속으로 자꾸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꾸 내가 들어가는 우리 모습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문제를 만나봐야 진짜 신자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전쟁이 터져봐야 진짜 군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봐야 진짜 선장인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다 믿음 좋은 사람이지. 문제가 터져봐야 아 이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구나 알 수가 있는 거.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귀이 되면 나는 그걸 기쁘다. 나는 가나다에 처해도 좋고 나는 또 이제는 부에도 상관없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속기 쉬운 부분이 뭡니까? 문제만 나면 나도 모르게 종교 속으로, 율법 속으로, 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의 법되는 율법과 종교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시고 확신 가지시고 영적 싸움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모든 성도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확신하시고 우리 영적 문제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셔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참빛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인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캠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문제를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도록 증거를 주셔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현장의 모든 저주에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 망대 제자들이 세워져서 영업복음화 237 5천년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